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후배이자 영적인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과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겠죠. 그런데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그의 생전에 가장 마지막, 가장 끝에 쓰여진 말씀이다, 서신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가장 그 끄트머리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애틋함과 또 이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언뜻 자기의 마지막과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있는 박해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어떻게, 어려움을 어떻게 대면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가 개인적인 이런 권면들과 힘을 돋우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주위에 바울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바울 주위에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디모데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에게 이렇게 해라, 이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유언을 하는 느낌으로 아주 개인적이고 사랑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쓰는 성경 읽으면서도 그 마음을 좀 같이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은 여러 개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정체성은, 너의 사람은, 너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은 이게 목표야, 이게 중심이야, 다른 것에서 마음의 어떤 의지와 자존감과 그런 걸 끌어다 쓸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한 디모데의 삶과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그가 스스로를 대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대개 오늘 말씀 전한 이 짧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금그릇 될 거냐 은그릇 될 거냐, 나무 그릇은 싫다, 질그릇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진짜 쓸데없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은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큰 집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지요.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여러 용도의 그릇이 있더라. 이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고 싶어요. 특별히 꽤 되긴 했지만 우리 세대에 즐겨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과 그게 우리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부자인 사람, 아버지, 가문이, 그래서 막 내려오는 재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 금수저 다 태어날 때 정말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왔나 보다. 먹는 것 자체가, 안에 먹는 게 차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은 금그릇, 금수저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보다 좀 못하지만 은수저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혹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흙수저처럼 흙으로 만든 수저 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고 참 지질이 아무것도 없고,
뭐 저는 농담 삼아서 그냥 일회용인 것 같아. 나무 젓가락 가지고 오래 쓰는 사람 같아. 아무것도 진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흙수저 생활은 좀 면하고 싶다. 혹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까 적어도 흙수저나 이런 삶은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혹은 우리가 금수저고 은수저면 적어도 망하게는 못 볼 것 같아. 이 부와 이 관계가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계속 힘들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금수저에서 은수저가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은수저에서 흙수저가 되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처럼 우리가 흙수저인데 또 계속 흙수저 살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게 여겨지고, 어떻게든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정작 그게 우리 삶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비교와 어려운 상황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큰 집에는 그런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겠죠. 확실히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천하게 쓰이고 그리고 귀하게 쓰인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일 거라고, 혹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냥 천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쓰고 하는 것은 쓰는 주인 마음이죠. 주는 마음이죠. 제가 한 번은 여러 어떤 가까운 분 중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부유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엄청 번창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큰 집도 사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그 화장실에다가 뭐 사람들 말로만 금 바른다 하는데 진짜 화장실에 금을 바르셔서 화장실 인테리어만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만. 변기 뭐 이런 거, 진짜 금색 변기, 중국에서만 쓸 것 같은 그런 변기. 그래서 당시에 화장실에만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갔어요. 화장실에만. 다른 데 말고 다 화장실에만. 그걸 갖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뭐 어이없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저는 거기 앉을 수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변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금이면 우리 생각에는 귀하게 쓰일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변기로도 쓰이겠더라고요. 변기를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세상에서 정말 제일 비싼 그릇은 아이러니하게도 금그릇이 아니고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질그릇. 도자기죠. 도자기. 그렇죠? 우리나라 청자, 백자 생각해 보면 금그릇이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은 비교도 한대요. 조선시대에 이런 백자 하나, 고려시대의 청자 하나, 이건 뭐 몇십억 단위로 넘어가 버리죠. 못 구하죠. 그만큼의 무게 금으로 해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하게 쓸 거냐, 누가 귀하게 쓸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누가 쓸 거냐, 그런 용도와 상황들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가지고 너무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에 가지고 너무 많은 마음과 주의를 뺏기고 있는 것이죠. 정작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 건가, 어떤 용도로 누가 쓰실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게, 굉장히 적게 힘을 쓰고 굉장히 고민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쓰시는 분, 그분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쓰실 주님의 손길과 우리를 쓰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금그릇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한 그릇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금이냐 은이냐 옥이냐 이런 게 아니고 씻겨져 있는가 정결한가 그거 하나 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급하게 이렇게 쓰고 뭐 아이들 나가야 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뭐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혹은 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떤 그릇 씁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 쓴다고 하지만 설거지 안에 들어있는 거면 뭐 씻어서 얼른 쓰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장 깨끗한 그릇 쓰지 않겠습니까?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릇부터 쓰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씻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거는 씻겨져 있는 거죠. 뭐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주님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금그릇 은그릇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안 쓰면 그게 무슨 사양 있나. 안 쓰면 저희 집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선물해 주시거나 혹은 어떻게 얻게 된 그런 그릇들 중에서 자주 쓰기는 조금 부담되고 정말 손님들 왔을 때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나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안 써요, 잘.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평소 때는 그냥 편하게 머그컵 쓰고 평소 때 우리 앞접시 쓰고 평소 때 쓰던 거를 즐겨 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그냥 장식장 뭐 찬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 거 귀하죠. 뭐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 이게. 근데 정작은 주인의 손에 있어서 계속 쓰임 받는 거 뭘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좀 박물관에 들어가서 혹은 찬장 안에 들어가서 1년에 몇 번 빛 못 보는 그런 그릇 아니고 주님의 손에 끊임없이 쓰임 받고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 받고 계속 날마다 쓰임 받는 그런 그릇 되고 싶어요. 그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에도 여러분 사용하고 먹으려고 보니까 오래된 김치가 이렇게 씩 묻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져서 잘 닦이지도 않고. 그럼 그거 먹겠어요? 쓰겠어요? 안 씁니다. 깨끗하게 될 때까지 쓰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의 중심을 정결함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데에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면 좋겠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정결해서 귀히 쓰시는 모든 좋은 용도에 귀하게 쓰시는 온갖 좋은 일에 여기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일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밥을 드시거나 뭘 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앞에 있고 우리를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갖 좋은 일에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일에 쓰임 받는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아마존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되게 놀라운 것을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저쪽에 있는 밀림 아마존이 아니라 미국의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라는 우리나라 옥션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아마존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이기도 하고 뭐 물류 회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베스트 아이템 완전 대량 히트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썼는데 의외의 품목이 이 미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핫 아이템으로 엄청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엄청 떠버린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홈이에요. 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홈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네. 홈이.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정원을 가꾼다거나, 물론 정원 향수에 그 앞에 정원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는데 꽃삽 씁니다. 꽃삽. 우리 꽃삽도 잘 알죠. 근데 실제로 꽃삽을 써보면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근육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파잖아요. 이게 힘들죠.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호미는 진짜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서 치면 너무 편하죠. 이게 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밭을 이렇게 뭐 흙 같은 거 고르는 것도 편하고, 모종 심을 때도 그렇게 톡톡톡 몇 번 치면 그냥 이렇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풀 이렇게 잘라내고 이럴 때도 이렇게 툭툭하면 쓰기가 진짜 용도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 정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우연히 한국에서 온 홈이라는 것을 써봤는데 이게 꽃삽이랑 비교 불가인 거예요. 절대 우위. 한번 써보니까 이 호미의 맛을 이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도저히 못 잊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아이템이 됐대요. 꽃삽이 아니라 호미가. 그래서 엄청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어느 대장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뭐 수주가 엄청 많이 돼가지고 아마존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막 완전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중국산 짝퉁까지 엄청 많이 나와서 그게 또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삽이랑 꽃삽이랑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더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양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작업 환경과 손에도 호미가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해보니까 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왜 이런 걸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 그동안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님의 손에도 딱 그렇게 맞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자주 써야겠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진짜 편한 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종인지, 아니면 한번 쓰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얼르고 달래고 막 그렇게 막 계속해서 이건 너무 불편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그럼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아무 때나 무슨 말씀을 하셔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종, 온갖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릇, 주님께서 무슨 일에도 온갖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종, 충성되고 착한 종, 그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받아주시는 종.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삶의 무게의 중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쓰시는 분의 마음에 맞춰서 주님께서 편하게, 온갖 좋은 일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금그릇, 은그릇, 무슨 그릇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 누가 쓰시는지, 그 누가 쓰시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라. 기도를 해라. 두 번째, 우리의 온갖 용도 뭐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차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님께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어서 자랑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금그릇, 은그릇이어서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으로 자랑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이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상황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질문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설명되고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설명하는 분이 주님이셔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종,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손에 잡으실 때마다 주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온전히 보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손에 잡으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셔도 편안하게 쓰시는 종, 제일 먼저 불러주시는 종,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쓰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